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515장 찬송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 아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고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607장 찬송입니다. 607장 오늘은 우리 전도서 12장을 우리 묵상하는 날인데 우리 장래 또 우리 앞으로 갈 길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607장 내 본향 가는 길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에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일 오직 저기 주 예수 예비한 저
거기서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사랑의 구주를 계리 찬송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못다한 일마나 부끄럽네 아버지 사랑이 날 용납하시고 생명의 멸류관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비가 오고 무더위 가운데서 저희들도 지켜주시고 단잠들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아침 일찍 깨워주셔서 주님 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오늘 또 기도와 말씀과 또 찬송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성밀된 하루, 복된 하루,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전도서 제12장을 묵상할 차례입니다. 오늘 새날을 제가 얘기 안 했네요. 2023년 7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자, 전도서 12장 우리 구약의 959쪽에 있는데 우리 1절부터 1절, 2절 그 두 절만 우선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전도서 결론의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12장으로 구성된 것이 우리 1년이 12달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온 인생을 총 우리 이제 결집하는 것을 12달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이렇게 자기 참의 고백 기도를 드린 것이 이 전도서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 결론의 부분이자 또 이 전체 성경의 결론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어저께도 우리 11장에 읽은 대로 우리가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일찍 기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도 끝때 보니까 11장 9절 보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인 대로 행하라. 이게 이제 우리 삶을 엔조이하라. 쾌락이 아니고 향락, 하나님 주신 복을 충분히 누리라. 그리고서는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하고 항상 이 솔로몬은 이렇게 심판의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나게 하는데 어린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는 말씀으로 어저께 11장을 끝났습니다. 12장은 이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어저께 있는 9절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곧 공관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 말씀이에요.
여기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있는 것은 공고한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약한 날이 온다는 겁니다. 늘 청년의 때가 계속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청년의 때도 한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창조주 하나님 꼭 우리가 기억하자. 그 내용을 이렇게 두 가지 고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에 갑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기 전에 할 때 여기서 햇빛, 달, 별 이들은 천지 대우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랬는데 우리 한국적인 개념에서는 비가 온 후에는 어떤 것이 우리 기대되죠? 날이 개이고 햇빛이 쨍쨍 나는 그런 날로 우리가 기억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체가 금기와 우기의 계절이 나눠가지고 금기 때는 비 한 방울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기 때는 늘 비가 이렇게 와요. 그래서 비 온 후에도 햇빛이 금방 이렇게 비치는 게 아니라 또 구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다시 일어나거든요. 이게 이제 우기의 그런 기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기 전에 우리들은 뭐를 기억해야 되는가 하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제 공고한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이하부터 13가지 비유법으로 우리 인간이 노쇠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씩 말씀을 하는데 참 이게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70세 됐던 그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첫째로 보니까 3절에 보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육체의 떨림 현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파킨슨 병이라 그래서 몸이 떨리고 얼굴이 떨리고 눈이 떨리고 이런 이제 현상이 오지만은 우리 대체적으로 이제 연세가 들고 나이가 많아지면은 이제 몸의 떨림의 현상이 옵니다. 그게 이제 뭐 다리도 떨리고 팔도 떨리고 이런 몸이 이렇게 부들부들 뜨는 그런 어떤 현상이 올 것이다. 두 번째로 뭔가니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요 그랬는데 힘 있는 자 여기는 허리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허리가 구부러지는 현상이 이렇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맷돌지 않은 자들이 적음으로 그랬는데 맷돌지라는 게 이빨이 다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빨이 빠져가지고 맥돌질 하는 자가 적어서 심지어는 어떤 게 자기 이는 다 없어지고 의치를 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맷돌지 하는 것이 이렇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적음으로 그칠 것이고 네 번째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했는데 이 눈이 노쇠 현상, 백내장, 녹내장 이런 걸로 눈이 시력이 약해지고 심지어 잘 보이지가 않는 이런 현상이 우리 노쇠 현상에 온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뭔가니 4절에 보니까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그랬는데 이 문들이 닫혀진다는 것은 귀가 어두워질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게 문이 이렇게 딱 닫혀지면 소음이 이렇게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또 한편에서는 들여야 될 소리를 못 듣습니다. 이게 이제 귀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가 나빠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목소리가 커진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제가 평생 이렇게 오른쪽 귀가 안 들리잖아요. 귀가 나쁘니까 제 목소리가 좀 큽니다. 왜냐면은 내가 남들 목소리를 커지는 것을 나도 들을 수 있으니까 나도 상대방이 귀가 나쁘다고 생각해요. 내 무의식 가운데는. 그래서 내가 소리를 좀 크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 지하 전철에서 전화 받는다고 참 조심이 돼요. 나는 그냥 평소에 봤는데 내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지하철 여기 끝에서 끝까지 쩌렁쩌렁 울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그제서야 내가 어이구 이거 목소리 좀 작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내가 뭐 손수건 무슨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답답하고 상대방도 답답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이 닫히면은 이렇게 참 목소리도 커지고 이 귀가 어두워집니다. 그 다음 6번째로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했는데, 아까 우리 맷돌질 소리 할 때 그게 이제 밑발이 이제 다 없어지고 이런 것인데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 8번째니까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요 그랬는데, 이게 아침잠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녁잠은 많아지고, 나이가 들면 그래요. 우리도 60이 넘으니까 아이고 저녁잠이 많아지고 아침에는 또 딱 일어나고 말이죠. 아무리 늦게 자도 새벽 4시는 또 딱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9번째 보니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어질 것이요 그랬는데, 음악하는 여자는 이 성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음악 성악가도 노래하면은 다 소리가 이제 다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윤시호 장로님 얼마나 바리톤 좋았습니까? 그분도 연세가 드시니까 다 성대가 늘어지고, 또 이렇게 음악하는 우리 이규도 교수님, 그분도 한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노쇠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목소리 관리, 이것도 젊을 때예요. 나는 어제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김장한 목사님 설교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 하시는지 부러워요. 그분 지금 만 89세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옛날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60년, 50년 전인가요? 근데 통역할 때 그 목소리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이 그렇게 목소리 관리는, 그건 타고난 천부적인 목소리입니다. 어쨌든 보통 우리 사람들은 다 이렇게 목소리도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어질 것이고, 자 이렇게 되면 노인네가 되면 5절에 보니까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이렇게 또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게인데 공포증이 이렇게 생깁니다. 뭐 높은 건물에 이렇게 가면은 막 두려움이 생기는 이 노인들의 현상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이게 어떤 전체 밸런스가 이렇게 무너지니까. 그 다음 길에서도 놀랄 것이며 그랬습니다. 운전이 서툴어요. 뭐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운전할 때 그런 거 좀 무시하고 쫙 해야 이게 운전이 되는데, 깜짝깜짝 놀라니까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노인분들은요, 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70세 되다는데 다 면허증 취소해요. 그러면 그 면허증을 다시 따야 됩니다.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6개월이나 운전학교 해가지고 운전학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공부하는 내용에 내가 같이 공부해 봤거든요. 4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니 디펜시브 드라이빙에 가르치더라고요. 운전이 사고가 났을 그때에 어떻게 이거를 디펜스 이렇게 잘 그거를 이제 해서 가느냐, 그거 연습을 시키는데, 정말 이 미국의 운전학이라는 게 얼마나 발달됐는지. 이런 40년 전에 그때 한국은요 생각도 못할 때입니다. 대학교 한 학과가 운전학과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학부 과정이 있고 또 대학원 과정, 석사 과정이 있고 박사 과정까지 있어요. 근데 내가 퍽 궁금했거든요. 그 과목을 들을 때에. 아니 무슨 이거 운전하기 무슨 박사 과정까지 있느냐 배워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운전을 이렇게 할 때에 도로에 있는 모든 표시 있잖아요. 여기는 좀 25마일 존이다, 30마일 존이다. 이 모든 도로에 있는 표시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충분히 연구해서 도로의 기울이며 주변의 환경이며 이 운전하는 분의 심리적인 상태며 다 해서 그걸 이렇게 정리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가장 편하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지판을 미국에 다 그 당시에 놨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운전을 이렇게 그 당시에 배워보니까요, 운전하는 자의 심리 상태, 거기서는 얘기합니다. 기분 나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알코올 마시고 운전하는 것 같다. 절대 운전 못하게 합니다. 우리 감정이 상하거나 기분이 상했을 때 운전 못하게 해요. 만약에 이것이 법정에 갔을 때도 그 당시 당신이 기분이 나빴느냐 뭐 하냐 해서 걸리면은 그 운전과 같이 취급할 때입니다. 나 그거 상당히 놀랬어요. 그만큼 이게 심리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는 대학원 박사과정에 가보니까 운전자의 모습이요 심리하고 연구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거기서 강조하고 강조하는 거니 운전은 종합예술이다. 이걸 가르쳐요. 운전을 하면 풀 기능이 운전에만 집중해야 된다. 한 번 실수는 죽음이다. 한 번 실수는 남을 이렇게 상하게 하는 이게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거다. 미국 사람들 남에게 해악 끼치면 굉장히 그거 싫어하잖아요. 그거를 강조하면서 이 노인분들에게 강조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할 때 딴짓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심지어 뭐 마시거나 이것도 금하고요. 아주 집중. 눈에 보는 거, 귀에 듣는 거, 그리고 앞에 백밀러 탈피고 뒤에 그 차 상황의 모든 걸 점검하면서 저 차가 이렇게 나올 때 내가 이렇게 피한다. 요까지 연구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운전하게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운전은 종합예술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운전이 그렇게 그걸 다 마스터하고 그렇게 평생 운전을 멋있게 하는 거. 안전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정말 이렇게 끝까지 날 보시는 운전은 생물과 직결되고 그거 잘못됐다면 장애우가 됩니다. 이만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와 박사과정까지 있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우리 노인들은 다 그렇게 길에서도 메뚜기 떼에 놀라는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살구나무가 꽃을 필 것이며 그랬는데 우리나라 성경 전부 다 이 살구나무라는 거 다 바꿔야 됩니다. 번역이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이 이스라엘에서는 미안해도 살구나무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개념이거든요. 이 성경이 번역될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몬드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몬드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살구나무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아몬드입니다. 이 아몬드가 꽃을 필 것이며 했는데 여러분 이게 금버섯 피부에 이거 금버섯 피는 거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노인들 이렇게 자꾸 모든 게 있으면 조그만 짐이라도 힘들어요. 계단 오를 때도 너무 힘듭니다. 그 다음 정욕도 거칠으니 아무래도 젊을 때보다는 식욕과 물욕과 명예욕과 이게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이게 핵심이죠. 결국 우리는 죽는 날이 가까운다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모든 기능이 다 떨어지고 이제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면이라 내가 죽고 났습니다. 죽고 나서 이제 조문객이 우리 집에 왕래하는 이런 날이 속히 온다는 것입니다. 요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은줄도 풀리고 그랬는데 이 은줄이라는 게 모든 우리 몸의 기능에 있는 신경 조직 이것이 다 또 풀린대요. 또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 샘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진다 할 때 깨진다는 게 3번 나오잖아요. 요거는 뭔가니 뼈마디라는 얘기입니다. 뼈가 이렇게 깨지고 뼈가 이렇게 상하고 부패되고 뼈가 약해지고 무슨 뼈 뭐 골다골증인가 다골증 맞죠? 그런 현상이 생기고 루마티스 관절염이 생기고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다 노년에 있을 수 있는 13가지의 특징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박조준 목사님께서 영락교에서 우리 이거 전도서 강의하실 때 얼마나 연세 드신 그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깔깔거리고 웃으신지 자기하고 똑같은 현상이거든. 13가지. 사람이 나이 들어보면 다 이게 동의하잖아요. 그럴 맞다고 다. 참 이렇게 이것을 다 이렇게 말씀하고는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모든 것 다 두고 가야 합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은 짐승은 이렇지 못해요. 짐승의 영은 위로 가지 못합니다. 우리 이미 전도서 5장에도 읽었습니다만 짐승의 영은 땅에 떨어지거든요. 우리 사람의 영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때에 길을 가라. 이래놓고는 마지막 결론 또 전도자가 이르기를 전도자는 지금 솔로몬 자신을 얘기합니다. 이 설교자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1장 2절에는 이것이 5번 나왔는데 여기는 3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여기까지가 4번째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결론이 나오고 이제
9절부터는 잠언 전체의 결론이 나와요. 잠언 전체 서론은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전체 서론이었고, 전체 이제 결론은 이제 여기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리고 인생의 본분이 뭐냐, 요 두 가지 얘기입니다. 9절에 보니 전도자는 그 솔로몬 자신을 얘기합니다. 지금 내 설교하는 이 설교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 3,000개가 됐다. 그리고 그가 노래 가사를 지은 게 1,005개, 천하고도 5개 노래 가사를 지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뭐 트로트 가사 뭐 이런 거 개념을 얘기할까요? 하여튼 뭐 시조 뭐 이렇게 그렇게 많이 썼다고 할까요? 속담과 격언을 이렇게 많이 지었는데도 이것이 다 피곤하게 하는 것들이라 이겁니다. 결국 내용은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고,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여 냈는데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참 찌르는 채찍들과 같습니다. 또 이 회중의 스승들, 랍비며 목사님들이며 이런 분들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 요게 이제 키워드, 핵심 용어예요. 우리 교회가 로이 교회잖아요. 마이 셰퍼드, 요한은 나의 목자의 개념인데 요게는 한 목자. 히브리 말에 보니까 로에 에카드입니다. 로에 에카드, 한 분 목자라는 이런 한 분 하나님이라는 말도 에카드 쓰잖아요. 이 한 목자다. 모든 게 우리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한 목자가 되셔서 주신 바 되는 건데,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이런 지혜의 말씀으로부터 늘 우리는 조심하고, 그리고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솔로몬이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으로는 솔로몬은 수백 개의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 그것도 밑도 끝도 없고,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나, 우리 신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아, 이거 뭐 숙제 많이 하고 학점 좋게 받고 다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 그것도 헛된 일이고요. 그것도 여기 전도서에 얘기하면은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다음 13절에 인간의 본분입니다. 앞에는 이제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하고, 인생의 그럼 본분이 뭐냐? 이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옳거니 사람의 본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아,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구나. 그래서 세 번째 나오는 게 뭔가니 1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과에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그런 것이 딱 있는 거예요. 제가 장로의 신학 대학 다닐 때에 우리 영락 기도원에 가서 우리 학우들이 수련회였습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학교가 크지 않을 때예요. MDB 클래스가 우리가 80명이었습니다. 우리 위에 반이 60명이었어요. 그 위에 반이 그 40명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 뭐 전교생이 얼마 되지가 않았죠. 한 200여 명 되는, 그때 김종혁 교수라는 그분이 그때 설교를 하셨는데, 이분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런 말씀하세요. 교수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 학점을 부여할 때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강의할 때도 그렇고 질문 받을 때도 그렇고 상담할 때도 다 그러는데, 교수가 이 학점을 부여할 때 A를 주느냐, F를 주느냐, 뭐 B를 주느냐, 요 순간이 교수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학생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교수님이 무슨 학점을 줄까, 거기에 다 기대해서 그 당시는요, 이 학생들이 교수들 밥 사줬습니다. 또 차 대접했어요. 선물로 했습니다. 다 이거 학점 잘 받으려고. 요즘은 거꾸로라 그래요.
요즘은 이 학생들이 교수를 평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교수들이 학생들 평가 잘해달라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그런 시대랍니다. 요즘은.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 김정은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야, 우리 교수님들이 마지막 평가하는 그 시간 교수님들 저렇게 즐겁구나.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걸 행위해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평가해 주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평가에 잘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인생의 본분 잘 지키고 우리 인생의 목적 지켜서 헛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주간 동안 전도서 말씀 한 절 한 절 오늘 또 묵상하며 오늘 12장 마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은 인생, 지혜롭고 가치 있는 이 생애를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꾸준하게 주를 위해서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말씀 꼭 간직하여 우리는 이 솔로몬처럼 70세 됐을 때 다윗도 70회까지 살았습니다. 이 삶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에 우리는 참 보람된 삶,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하나님께 상급받는 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줌으로 참석한 여러 우리 주의 동역자들,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주의 종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님들에게 그들의 기도 하나하나 우리 주님께서 다뤄들어 주셔서 주님 나라에 상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를 위해서 오늘 특별히 11시에 이곳에서 우리 교수님 회의가 있습니다. 봄학기를 완성하고 또 가을학기를 준비하는 귀한 우리 교수님들 되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교를 주들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교회를 지켜주셔서 100개 나라에 100개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잘 주께서 추진해 주시옵시고 또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 또 여기 황희슬 로품이 크리스찬 변호사로 다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황 장로님 오늘도 신은혜 강건함 허락해 주시오며 우리 박광희 사무총장님도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함나니 이경숙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퇴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여 정말 우리 정명범 우리 또 목사님 하나님께서 신은혜 강건함으로 병원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항상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전도서 12장 읽은 대로 사람이 노쇠하면 이런 현상들이 다 생기는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힘이 생기고 회복이 생기고 아버지께서 정말 주시는 귀한 비전이 생기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